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끝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죠?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결론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네, 그냥 완성된 천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참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상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개념을 많은 성도들이 이제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란 단어가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왜 마태는 유독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십계명 1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쓰는 대체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르요. 또 하나는 하늘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뭐로요? 하늘로 표현해요. 하늘. 자,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을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품꾼에 받아달라 그러는데, 그때 아버지께 죄 지었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또 죄 지었다고요? 하늘과. 이 하늘이 누구예요? 이 하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이때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이때 유대인의 정서를 반영해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알아서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처음 번역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뭐로 번역했냐면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로 번역했어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썼어요. 그런데 맨 처음 성경이죠. 맨 처음에 성경 번역했을 때는 천국도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천당. 천당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을 이 불교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천당이나 극락, 이거 불교적인 개념이잖아요. 불교적인 개념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전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천당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 천당이 있는데 거기에 천당을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다 있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갔다 그래요? 천국 갔다 그럽니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어디를 뭐라 그래요? 천국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갔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천국 가셨다. 여러분은 천국을 고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맞습니까? 천국을 고대하시면 아멘. 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정리를 개념을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자, 몸은 여기다 두고 영혼만 날아서 어떤 우주 밖의 별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자, 오늘 21장과 22장은 언젠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요한이 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했죠. 그런데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처음 창조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세상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현재 이 세상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하나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이 된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된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이 견해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고 회복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게 우세할까요? 지금은 갱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 훨씬 우세해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좀 이상하다? 안 맞는다? 뭐 이랬을지 몰라요. 예?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 세상이 갱신되고 회복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성경을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그렇구나, 다 없어지는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그 세계를 폐기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창조 목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오늘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뭘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대요. 주목하세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바다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의미예요.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을 이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옛날 가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나이가 좀 들어야 아는 분인데 가슴 아프게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남진이라는 분이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남진 씨가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예? 자, 그때 뭐 그걸 알아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이 바다의 개념은 모든 악의 근원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다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용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인간에게 죄로 인한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 그래서 이 바다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게해 바다 건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다가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악의 근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보셨죠? 사단,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이 어떻게 이 앞에서 차례대로 어떻게 해요? 멸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들이 다 그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사단이 지배하던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창조 세계에 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미워할 수도 없겠죠. 왜? 그렇게 되면 죄로 인한 고통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묘사가 다 그런 얘기로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세상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과 우리가 가진 많은 갈등과 고통들은 이 죄로 인한 고통들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분위기에 이런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대로 있지만 그 형질이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형질이 달라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은 그대로 있고 죄로 인해 깨지고 어그러진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 형질이 달라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2절 보세요. 2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하고 지금 뭐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바벨론하고 비교돼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음녀 바벨론을 굉장히 큰 성으로 묘사했는데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언제나 큰 걸 추구하지만, 크기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세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모습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그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죠? 네,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꽃단장 했을 때 아마 여성의 생애에서 그날이 최고의 아름다운 날일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누릴 그 미래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완벽하게 온전하고 영원한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변화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이 신부가 너무 단아하고 단장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넋을 잃었겠죠, 사도 요한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는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셨고,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죄를 벗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한 텐트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건의 완결편인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게 부분적인 임재가 아니에요. 희미한 임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그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자, 이어지는 4절은요.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면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누릴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슬픔의 원천이 제거됐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슬픔의 조건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뭐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다 죄 때문에 온 것들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함이 있고, 죄 때문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의 어떤 내면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경쟁에서 낙오가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 슬프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자, 5절은 이렇게 또 표현해요. 자, 5절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또 한번 직접 선언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세요. 만물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창조를 없앤 게 아니라 회복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언은 지금 나온 1절, 4절을 다 요약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죄의 모든 흔적과 영향과 그런 걸 깨끗하게 재우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새롭게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이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결정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주님의 구속적인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또 선언합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수 샘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은 이사야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 같이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66장 마지막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이사야 66장에 다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오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래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잘 보면 이게 누군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여기 못 들어올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안 돼 하고 분명히 하십니다. 누가 안 되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어떤 사람이 안 됩니까?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8절은 지금 말씀드린 이기는 자하고 대비된 사람들의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각적인 묘사예요. 자,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자에 이어서 어떤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이어서 쭉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포함되어 나옵니다. 자, 여기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살다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부추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묘사가 됐고 음료로 묘사가 됐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이미 1세기 성도들은 다 이해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황제에게 숭배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666표를 주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많은 핍박으로 거짓으로 거짓 신에게 숭배하게 하게 했던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 것이. 이들은요 원래 사단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많이 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
더 무서운 고통은 뭐 지옥의 뜨거운 뭐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뜨겁다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통은 주님과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로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27절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그 성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가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12문은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기초석은 각종 그 당시 알려진 유명한 보석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길들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게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의 여러 각색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도 원래는 대단한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바벨론도 보석으로 엄청 치장이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성의 보석 치장과 하늘나라의 보석 치장은 게임이 안 되죠. 예. 바벨론의 보석은 뭡니까? 다 사치하고 치부하고 탐욕의 그런 차원이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은 뭐예요? 그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얘기가 하면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천국 가니까 뭐 금으로 깔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금, 실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11절만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보니까 그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자, 뭐 때문인가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 같아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다는 거지, 뭐 거기 가면 금으로 딱 도배되어 있고 무슨 뭐 진주문이 있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 묘사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온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석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바벨론과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오늘 우리들, 이 세상 정신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십자가를 지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그렇게 매일 황홀하고 우리를 매일 그렇게 즐겁고 우리를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서의 생활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이, 날마다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질병 없이, 그 얼마나 그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찬송처럼 그 주님의 세계가,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기대하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는 이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얻으시는 게 무엇이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암투병 중인 우리 김정현 형제를 오랜만에 병원으로 문안을 가는데, 그 김정현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병원에 있다 집에 가면 집이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그 집이 좋은지 집에 가면 그 집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 이틀마다 그 병실을 온다는 게 힘들고 자기도 미안하죠.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면 그렇게 좋아요. 집이 그렇게 좋아요. 예? 여러분, 바로 그게 천국집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 하는데 그 천국집.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내 몸에서 죄가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오염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사는 게 기쁨이 되고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의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현 상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까짓 바빌론의 매력하고는 비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무시무시한 박해가 부어져도 이것보다 더한 좋은 곳은 없다. 이것보다 더한 매력 있는 바빌론 그까이 거 아무것도, 로마 제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고 이겨냈고,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오늘의 힘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완성된 천국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래에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와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을 이미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게 될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머리를 숙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지옥은 있는 것일까?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그 나라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힘들지만 지금 여기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를 천국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같이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진리에 여기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더불어 천국을 이미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충분히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매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영광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35장 찬송입니다. 235장입니다.